3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박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덜 익은 과일을 먹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복숭아가 있는데 이렇게 덜 익었고 또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들, 무슨 과일이 되었든지 간에 포도도 그렇고 덜 익었으면 그 참 감도 덜 익으면 어떻게 해요? 온 입에 그냥 가득 차죠. 그래서 브라질 말로는 트라발링구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떫은 표현을 트라발링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혀를 꽉 묶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표현이 그래요. 감 먹고 떫을 때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말이 트라발링구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설익은 감을 먹으면은 온 입이 그냥 꽉 차서 떡떡해서 어떻게 그러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사설이 긴가?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련회에서 학생 수련회에서 막 돌아왔는데 자기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응답을 하고,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보를 써야 되잖아요. 그 주보를 써야 되니까 주보에 성경 본문을 적어 넣어야 주소가 지금 주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토요일인데 이렇게 그냥 머리에 있는 대로 덜컥 주보를 드렸는데, 내용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출국을 위해서 이제 순천을 떠나게 되는데, 막 그 여러 가지 뭐 출국 준비 가방도 싸야 되고 사야 할 것도 몇 가지 있고 막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좀 분주했어요. 그냥 내가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이면은 설교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딴 일들을 이렇게 좀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제가 정해져 있는 또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건 제가 드리는 핑계고요. 첫째는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설교 준비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밤에 설교하기에 덜 익은 과일인 거예요. 이게 제 설교 준비가 덜 익은 과일이 되어 있어요. 이 과일이 푹 익어가지고 내 마음에도 가득 차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촥 나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덜 익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내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익었단 말은 아니고, 단지 평소에 언제든지 제 마음속에 늘 있는 부분이고, 또 1월 달부터 지금 8월 초까지 우리 여러분 아시듯이 내가 학생부에서 설교를 쭉 했잖아요.
설교를 쭉 했는데 내 설교의 중요한 테마가 교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중생의 체험이라는 게 대단히 충격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삶의 대전환점이 되는 거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또 그와 못지않은 충격을 제가 받았던 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했을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견딜 수 없는 온몸에 벼락을 맞은 듯이 내 자신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교회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안 이후로는 그냥 내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생 교회를 섬길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세 곳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7년 동안을 강의를 했는데 7년 동안 하는 내내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줄곧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마음에서 떠나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화인이 맞은 것처럼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늘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딴 것을 할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조금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내 기쁨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줄곧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 바로 밑에 있는 세네갈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예요. 기니비사우. 근데 그 나라에 제가 그 나라에 우리 브라질인들이 이게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고 브라질인들이 가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의 첫 졸업식에 설교자로 브라질 선교사들이 저를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파울로에서 헤시피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기니비사우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굉장히 정말 아프리카는 정말 비참하고 열악하고 여러분들 뭐 TV에 뭐 나오잖아요. 마실 물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 부모가 그냥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어디 뭐 딱히 묻을 것도 없이 그냥 뒤 안에다가 묻어요. 뒤 안에다가 집 뒤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 집 앞에 이게 우물을 파놓고 거기서 우물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우물을 마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그 아프리카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엄중한 첫 졸업식 설교자로 청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역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학교 문턱을 떠나는 이 목회자들이 딱 나서면 물론 그 전에도 교회들을 다 돕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나서면 정말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로 지금 나가서 이제 섬길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마치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이 사람들도 느끼고 교회를 바로 인식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졸업생들과 2주 동안 매일매일 신학교에서 같이 지내면서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2주 동안 내내.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뭐 신학교에서 교회론 하면은 교회에 대한 그 공부, 교회론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학기 동안 내내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뭐 책이 도톰한 책 한 권 가득이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뭐 더 공부하자면 더 뭐 공부할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학 공부를 다 마쳤는데 내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면은 어디에다가 내가 목숨을 걸고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이 그냥 텅 빈 것 같은 허전함, 견딜 수 없는 그 배고픔, 그 속에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혼자 신학교 동안에 공부했던 책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는 동안에 어느 여름날, 날씨도 무척 덥고 여름 되면 또 여름에 여러분 책 보면은 2페이지가 못 넘어가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죠. 이렇게 2페이지가 못 넘어가서 그냥 졸음이 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찬물에다가 이렇게 찬물 이렇게 양동에다가 발을 담가 놓고 그렇게 이제 책을 읽었어요. 이제 하도 졸음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어느 여름날 공부를 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공부하던 부분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벼락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냥 감전된 사람처럼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왜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가? 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가? 엄청 후회스럽고 많이 자책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냥 눈물을 쏟고 견딜 수 없이 그냥 한 일주일 이상을 그냥 교회를 공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물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교회 혹은 로컬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교회잖아요.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이건 지교회고, 지금 내가 말하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 전반, 교회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도록 변함없는 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교회는 그 원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쓰냐 하면은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을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의 오고 올 세대의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이루고 있는 이 한 교회,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 되시는 이 교회. 근데 지역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그냥 짧은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몇 살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답니다만 그건 놔두고라도 이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한 100년간 섬긴 교회잖아요. 이 짧은 동안에 우리가 잠시 섬기는 이 지역교회, 이 지교회. 그러나 이 지교회도 어떤 형태로든지 원상의 크고 거대한 한 교회의 그 영광과 그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 이게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교회, 이런 교회에도 우리가 잠시 속해서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이 교회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원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거대한 교회의 정신과 그 교리와 맞닿아 있어야지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고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는 그 원상의 교회의 교회론, 그 교회의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항상 묵상하면서 거기에 눈을 떼지 아니하고 늘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하고 이 교회예요. 그러면 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라 하고 디모데서를 쭉 써서 보낸 게 이제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고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집사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낼 때도 예배소 교회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막 간결하고도 힘있는 필치로 예배소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것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구약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보이는 형태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쭉 내려오며 아담과 아벨과 셋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해요.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이 흘러 넘쳐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 땅에서 구체화되고 형태를 갖추게 되고 자꾸 나타나면서 그 의미도 더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급기야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지금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섬긴다면 모르고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 와, 그럼 박수 칠 일이에요.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고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마치 벼락 맞은 감전된 사람처럼 큰 감동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교회를 섬긴다면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도 확 바뀌고 태도도 확 바뀌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하기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꾸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전에 형성된 거예요. 벌써 20년 전에 형성된 거잖아. 20년 세월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기도도 맨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 소위 말해서 중언에다가 부언까지 해서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의미는 더해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그럼 오늘도 그 기도했으면 내일도 똑같이, 모레도 똑같이, 1년 후에도 똑같이, 내일도 똑같이 이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도 내 심정은 더 나아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라는 것이 흐름에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꾸 내 영혼이 더 밝아지고 더 전진하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면 이건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이라서 주님께서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탐해하신다. 탐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침을 뱉고 발로 짓이긴다는 뜻이야.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수치인 불명의 우편물이 수없이 쌓여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수치인 불명이야. 하나님께 한 건지 누구 들으라고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수치인 불명의 우편물이 하늘나라에 수없이 많이 쌓여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띄운 편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 그냥 해보는 건지.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실질이 내용이 없으면은 껍질만 되죠. 그럼 껍질만 되면 그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크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이 껍질이. 이 껍질을 유지해야 돼. 그렇죠? 실질은 없고 껍질을 자꾸 유지해야 되니까 이 껍질이 더 아름답게, 더 맥시 있게 보이려고 막 껍질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껍질 때문에 껍질에 갇혀서 실질은 없고 껍질에 갇혀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아주 그냥 깔끔하고 멋들어진 종교인이지. 교회 오면 다소 앉아있고 성찬식 때 아주 슬픈 심정으로 성찬을 받고 껍질로 보면 그냥 기가 막힌 깔끔한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 실질에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고 이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례허식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성찬을 받는 그의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야지 내가 이 베푸는 큰 은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심정으로 그 영혼으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런 감흥도 준비도 의미도 또 그 의미를 추구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학생부 설교를 쭉 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학생들이 또 마침 또 한참 배우는 감수성이 예민한 때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 아이들에게 가급적이면 유익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른이 되고 책임 있는 세대가 되면 교회를 섬길 텐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얘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심정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얘기는 그냥 그때 그냥 한번 하고 말 일이 아니고 교회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본질의 교회의 그 정신을 쳐다보면서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냐고
계속 거기를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면 자연히 교회가 그냥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물씬거리고 하늘 냄새가 물씬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싸우기는 하고, 맨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는 다 우리의 그 볼품 없고 이지러진 인격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충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순천에서, 브라질 가기 전에 순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기 성남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웬일인지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효천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국민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여기 금당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 이렇게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효천고등학교 그 과의 주임 선생님이, 자기 부인도 교사야, 국어 선생님. 근데 그 과의 주임 선생님, 효천고등학교 이제 그 과, 예를 들면 영어과 하면 영어과 주임 선생님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들 많이 있는 데서 주임 선생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의 주임 선생이에요. 상당히 이제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광주 사람이에요. 부인도 그렇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냥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좀 만나줘요. 그래서 교회 왔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얘기는 이거예요. 광주에 있는 숭일학교는 그 미션 스쿨이에요. 그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미션 스쿨인데 광주 숭일학교에서 그 과 주임 선생으로 자기를 오라고 콜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효천고등학교로 오면 미션 스쿨도 아니고 또 고향도 뭐 광주고 애들도 지금 자꾸 커가는데 광주에서 교육시키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잖아요. 이게 광주로 이제 갔으면, 그래서 이제 광주로 이제 그 있는 선생님들은 로망일 수 있어요. 그렇죠? 더 큰 도시, 또 더 큰 학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미션 스쿨 좋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가게 됐다고 이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초청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온 거죠. 이제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 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에 벌써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에 제가 골 100번도 더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냐.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면서 당신이 광주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순천에 학교가 생겼다면 정말 기쁘게 교회 가까이 있는 학교로 와야 될 사람이, 교회는 그 뒤에 문제고 내 직장, 내 학교가 그 초청이 있고 또 달달한 초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왔는데,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라. 이게 지역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또 광주 간다고 해서 거기에 뭐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에 있는 지교회의 한 성도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런 정도로서 교회를 떠나자면 교회 떠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짐작인데 그 사람이 기대하기로는 잘 됐네요 선생님, 야 정말 축하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저에게 기대했는지도 모르지만 정반대의 얘기를 제가 한 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갈 때는 좀 떨두름하게 가더라고요. 나도 그런 말을 해놓고 참 미안하대. 이 사람이 참 좋은 기회일 수 있고 그런데 좀 미안하게 됐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더니 또 환한 얼굴로 나타났어. 아, 이제 부부랑 다 결혼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나 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광주에서 온 초청장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둘이서 막 울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교회 성도들 간에 이익권 다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로 엉켜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범죄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설교를 박노성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절대 마세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떠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교회에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교회를 떠나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성례가 성실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교회 떠나야 돼요. 세 번째, 권징이 없으면 교회 떠나야 돼요. 근데 말씀이든 성례든 권징이든 사실 따지고 보면 성례는 뭐예요? 성례는, 말씀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으로, 귀나 우리의 청력이나 시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례는 뭡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장 감각기관이 발달했다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성례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의 말씀, 만져지는 말씀, 맛볼 수 있는 말씀, 이게 성례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말씀, 성찬도 사실 따지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권징도 어떻게 권징해야 돼요? 권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권징이 시행돼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세 가지인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뭐?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The sign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이 신학에서 아주 그냥 교회론에서 아주 그냥 촛다듬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을 때에는 여러분 그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성경을 펴놓고 낭독을 하고 설교하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야. 이단들은 다 그러면 뭐 다 말씀이 있겠네. 말씀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거짓되거나 순수하지 못한 걸로 섞여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이건 말씀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교회를 떠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이유가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 건가?
직장이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직장이 서울로 됐다. 뭐 발령이 난 거야. 내가 발령이 나와서 임시 가 있을 뿐이지 내 교회는 여기니까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신데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 교회에는 미국에서 오는 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부가 자기 교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온 지구상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를 찾다가 대한민국 서울에 교회가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로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와요.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너무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왔어요. 2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아예 한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섬길 교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사를 왔어요. 뭐 순천에서 광주로 옮겨가는 거, 그 사람이 광주, 내가 아까 그 선생님 광주 있으면서 순천의 교회로 그 뭐 몇 발이나 된다고 얼마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던 거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혼난 그 선생님이 한 10여 년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회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굳게 믿고 사는 게 큰 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풍성한 내용들을 다 모르시면 그냥 그거는 이제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내 같은 사람이 가르칠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목사님이 또 내가 보기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또 내가 이거 설교를 들어볼 때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잘 듣고 잘 배워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은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자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교회가 있어요. 정말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와서 교회 의자 막 반들반들하게 잘 닦고 뭐 청소 현관에 막 청소 잘하고 그런 게 교회, 물론 그것도 교회를 섬긴다는 이 큰 테두리 안에 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 하는 말은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서 대개 아이들에게 삼각형을 그려봐라. 삼각형을 그려봐라 하면 삼각형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종이를 주면서 삼각형 그려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겠어요? 삼각형을 꼭지점을 위에 두고 이렇게 그리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그릴까요? 삼각형이 이것뿐입니까? 꼭 이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그릴까요? 이거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이런 삼각형 형태거든. 심지어는 회사 구조도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을 중심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먹이 사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다 이 세상의 삼각형이고 하나님 이건 사실 내가 개발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삼각형은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꾸로 된 삼각형, 꼭지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여기 뭐 초신자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도 여기 위에 있고. 그러면 그 성도들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이 밑에 있는 꼭지점에 출발해서 이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난 이런 역삼각형이 하나님의 나라의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요. 역삼각형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역삼각형이 뭐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역삼각형이 뭐가 있을까요? 꽃다발이 역삼각형으로 됐죠. 이렇게 여기 이게 묶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이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면 탁 보면 꽃다발이 전형적인 역삼각형이에요. 야, 참 꽃다발 예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교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뭐 안수집사, 뭐 목사,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맡은 직이라는 것은 섬길 책임이란 말이지 교회 위에서 목소리 크게 내려고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섬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 집사 아닌 사람보다도 더 섬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들 열심히 섬기세요. 이 교인들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들이 그냥 교회 생활을 마음껏 자기들의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기쁘게 교회를 섬기도록 그분들을 열심히 섬기는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교회 오면은 권사인데 저 김집사가 나한테 인사도 안 했죠. 저 버르장머리 내 저거 언제 내가 가만히 두고 봐라. 내가 언제 내가. 여러분 그 김집사를 잘 섬기는 장로가 되고 이제 초신자들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요. 잘 섬기고 이 섬기는 책임이 있다는 게 그 직분자들이야. 근데 그거 아니고 뭐 군림하고 누구 위해서 뭐 대표해가지고 내가 뭐 아이고 무슨 교회에서 뭐 뻐길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은 이 금당 제일교회가 사랑이 물씬거리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당분간 여러분들과 이제 당분간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좀 이제 헤어져 있을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저 학생부를 섬기면서 참 많은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더 일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브라질로 갈 텐데 여러분들과는 좀 이제 또 헤어져 있어야 될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설익은 풋과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늘 끓어오르는 이 열정, 늘 내 마음속에 뱅뱅 돌고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당부하고 가는 게 설익은 풋과일보다는 훨씬 낫겠다. 오늘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골백번도 더 배반을 거듭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비추어서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큰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일생 교회를 섬길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훨씬 더 낮아져서 종의 형태까지 낮아져서 섬김의 덕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순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